따라하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예, 부활이 없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 보스턴 외곽에 나가면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글을 제가 통해서 읽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진 그 배경에 대해서 간증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시민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이 대령인데 지휘관입니다. 이분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군대에 높은 지휘관들이 보면 지휘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는데 지휘봉을 갖다 그냥 놔놓고 와버렸어요. 얼마나 속으로 막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그래서 링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보내가지고 그걸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믿음이 좋은 그런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거기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지휘봉을 가지고 나오다가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이 러셀 코넬 대령이 있는 그 천막에까지 와서 지휘봉을 넘겨주고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어린 링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이 무신론자였고 해이주의자였던 이 코넬 대령이 이 어린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린아이 무릎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이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아이가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그 위에는 유명한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세워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 또 대학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부활을 가진 이 어린 소년, 이 소년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이 코넬 이 대령을 믿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우리의 질고와 또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 땅에 기독교를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던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선교하다가 그는 순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잘 믿었는데 바울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맡기고 다른 곳으로 선교로 간 사이에 여기에 잘못된 그런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활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부활 지나간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고 온갖 그런 능력과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잘 믿던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영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과학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부활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러분 성경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이 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있다고 하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여러분 세상에 뭐 다른 종교들 많이 있지만 죽으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15장 1장 시작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빙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었어요. 그뿐 아니라 구약에는 많은 그런 사건들, 인물들, 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사야서는 마치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바라보고 부활한 무덤, 빈 무덤 앞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늘나라 올라간 거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몰라도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열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과 중에서 국강이나 아니면 다른 사과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사과나무 보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이 사과나무는 이런 사과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면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바울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다음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갈 때에, 부활해서 올라갈 때에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고. 그리고 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그때 올라가는 사람을 본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부활 이야기 해봐야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가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기 헛것이라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은요. 텅 빈 정말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헛된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요. 십자가 부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한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믿고 믿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바울을 향해서 비난할 때도 바울은요, 나는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있고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양심이 벌써 화인 맞았거나 아니면 그는요, 지약이 가득 차 있는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다 헛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일이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벌써 이 땅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요. 다른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요. 그 말은 귀에 쏙 들어와. 저 사람이 살아질 때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요. 모여가지고 막 그냥 축배의 잔을 들었어요. 예수란 그 골치 아픈 자 이제 죽였으니 우리가 이제 이겼다. 축배를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예수가 살았을 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 무덤 앞에다가 큰 돌에다가 로마의 총독의 도장을 딱 찍어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놓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군사들이 막 이렇게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짓 안 했다면 그들이 소문을 퍼뜨릴 때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당황해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더니 어제 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막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로마 총독이 도장을 찍어놓고 군인들이 안 지켰다면 완전히 기독교는 다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증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런 증명대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병든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짜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막 매서가지고 와서 어젯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시고 500명을 되는 사람들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기독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오늘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부활 그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열받지 마세요. 마귀가 그들 속에 그들의 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길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중풍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 사람은 네 사람이 들것에 밀고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 환자를 내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어렵겠냐.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아니 저 예수란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준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이단이라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잘 됩니까? 아니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죄사함 속에 받은 자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확인해 주는 놀라운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0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하늘나라는요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천국 못 가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 자자손손이 대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망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볼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저도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아다녀요. 편한 것만. 우리 오늘 시대의 불행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고생 안 하려고 그래. 고생하기 싫어. 고생은 no, 영광은 오케이. 우리 가서 뭐 그냥 적당해가지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이게 오늘 교회 안에 막 퍼져 있어가지고요. 뭐 집회 하나 한 번 가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 그냥 뭐 목이 막 확확 쏟아지는 걸로. 하나님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오늘 왜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젊은이들 천주교에 많이 몰리잖아요. 천주교는요, 평생 동안 3번만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교회 가고, 결혼할 때 교회 가고, 죽을 때 3번만 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실래요? 이번에 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는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이 땅에 고통 당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여러분 말해도 저는 안 불쌍해요. 저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자신은 없지만 그래, 양호자 네 수고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야. 천국 갔다 왔다고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인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관제같이 하나님께 부음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 옆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58절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냐. 바울이 형제가 안 된 사람들은 이 말씀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 같은 형제입니까?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것들이 이 땅을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신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